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어버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가는 가정, 함께 모여 오손도손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는 보통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 앞모습을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는 사진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이해와 동정의 셈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목적을 같이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며 미래를 창조하는 힘의 충전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고자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항상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이 틀리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소울은 총교회가 천국의 맛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가면 즐겁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사모님 얼굴만 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를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는 앞으로 가정이 점점 죽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투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앞으로는 가정이 아예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한다고 아들이 친복감을 데려왔는데 남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않고 혼자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좀 설교단에 사는 건 죄송스럽습니다만 개를 남편으로 개를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낳자려고 생각해요.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지금 아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즘 매스컴에도 가정의 이기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험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5억 또는 30억짜리 보험에 가입하고 난 다음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식 간에 청부 살인을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앞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이장했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많은 불상사와 불행한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는데 과연 인류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응답은 첫째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과 부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한편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럼 그 축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좋은 아내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전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하고 애쓴 대로 반드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 저녁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수저 놓았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듣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6일간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루 쉬라고 했을까요?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가정의 축복은 첫째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열매가 풍성하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아내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받침대를 필요도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포도를 통해서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오늘날 보면은 잘못된 남편과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남편과 아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즘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 우위에 있는 아내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명령하고 남편을 부리려고 하는 여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잘 보호하는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해를 끼치고 걱정거리가 되고 방해가 되는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때가 썩게 하고 병들게 하여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 환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고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책임도 우선적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보호하는 의무가 바로 남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살림을 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껴서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목질이 좋아서 목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 열매는 식료로도 쓰이고 기름을 짜서 향유와 화장품의 원료 또 의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등대에 불을 켜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무입니다. 자식도 잘 기르면 이 감람나무처럼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축복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아무리 꺾이고 잘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모든 업을 계승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손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자본주의 살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돈만 많이 주면은 자녀가 잘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풍족한 돈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고 비틀어지셔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유산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고 절망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타락하여 문제가 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문제 있는 가정에 문제아들이 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잘 양육해서 사회에 내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되면 해가 됩니다.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해지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들의 장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 받았던 디모데는 그의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요구하고 저주하지 말고 부모로서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낙심할 때는 권면과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사는 것, 직업까지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느냐, 몇 시에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들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벌써 술, 담배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담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술, 담배를 안 하면 자식들도 결코 술, 담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고 그림자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참된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날 자녀들도 자녀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됩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법을 지키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배워 가정에서 불순종하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불순종합니다. 직장에서 불순종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불법, 탈법, 비리를 저지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도리,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법, 5번째, 첫 번째,
그 바로 뭡니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회 때 어느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정말 돈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쫄딱 망해서 자살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해 죽겠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울증으로 몇 번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치유받고 싶어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런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11조도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하나님 일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잠깐 지도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5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집사님 부모님은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시골에 지금 어머님만 계십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어머님을 공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에게 어머니께 생활비를 넉넉히 드리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계속 그렇게 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확인해 봤더니 아내가 초기에는 생활비를 통장으로 넉넉히 보내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아내가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조금씩 보낼 때가 있었고 또 안 보낼 때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어머님을 찾아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서 보니까 살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애매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했어요. 집사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하나님 일에 충성했습니다. 11조 잘하셨고 교회에 헌신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라. 그 문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집사님은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저에게 아주 통해 자복을 하면서 제 앞에서 목사님 바로 그 문제였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망했더라도 제가 우울증에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포장마차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옛날처럼 하나님 일에 지사 충성하고 어머님을 그 바쁜 중에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다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법입니다.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도 크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1절에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처음 연설을 할 때 그 반대파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링컨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의 큰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 천박한 사람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수선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국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한 번도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시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구두를 고치시고 수선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서 구두를 고칠 줄 압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구두 혹시 군명이 나거나 찢어지면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회의원과 청중들은 링컨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전이 있는 산에만 가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3대 사역, 그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는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교회에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가라고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이 많은 교회, 성령으로 더 충만한 교회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기 전에는 신림사거리 쪽이나 저쪽으로 다니면서 전도지를 하루에 100장씩 갖고 다녔어요. 가방에도 주머니에도 전도지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에 보면은 우리의 기존 교회들은 전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방전도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교회는 노방전도 하지 말아가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도 전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전도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전에서 멀리 떠나지 말고 자꾸 성전으로 가까이 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면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고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집니다. 시온산에 가야, 교회에 가까이 가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평생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축복, 번창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도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충성 봉사의식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번창케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은 아들, 딸이고 자식의 자식은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로다, 즉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고나 우한, 질병으로 단명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장수하셔서 자식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시고 손자 손녀들도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